예, 오늘은 학계서로 이제 우리의 소예언서는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나머지 이번에 하지 않은 것들은 강해로 홈페이지에 다 좀 한 구절 한 구절 길게 자세하게 좀 강해가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예, 오늘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학계 소예언서 그리고 대예언서 기준은 중요도가 아니라 이것은 길입니다. 길이. 소예언서의 책 길이가 길면 대예언서, 짧으면 소예언서. 그랬지 중요도가 높고 낮으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당연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 그렇죠? 그래서 그 포로 이전 시기에 활약했던 그런 예언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그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런 예언자가 있죠. 그 중에 오늘 학계가 첫 번째, 학계, 그다음에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은 유대인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되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예언자다. 이걸 좀 그래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그 개요 학계서 1장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갑니다. BC 538년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바벨론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왔죠. 다 온 건 아니고요. 그들은 성전을 짓고 나라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목적은 이제 성전을 짓는 것이었는데요. BC 536년 그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 내용은 에스라서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온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수들의 방해로 곧 공사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죠? 방해꾼들이 뭐 산발랏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오죠. 결국 520년이 되어서야 학계와 스가랴의 말씀 선포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들 두 사람을 보내서 독려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심으로써 다시 도전받아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는 재개됩니다. 그렇습니다. 학계서는 학계가 4개월간에 걸쳐 제시한 4번의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월간에 4번의 메시지를 했는데 그의 목적은 일꾼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하여 성전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살펴볼 1장인데요. 1절에서 15절까지 이들에게 정직할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게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집과 너희 개인의 집을 어떤 걸 더 우선시하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들의 집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할 것을 명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2장 1절에서 9절까지 그들에게 강할 것을 요구하고 이어 정결할 것과 10절에서 19절 마지막으로 힘을 낼 것을 부탁합니다. 20절에서 23절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학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우리 요즘으로 치면 축제고요. 성경적 용어로 하면 명절이죠. 명절, 나의 명절. 그래서 추측을 합니다. 학자들이. 왜냐하면 이름을 나의 명절, 우리도 그렇죠. 그냥 짓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참 고통스러운 자식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라에게 마지막 순간에 웃음을 안겨줬다는 뜻도 되고 뭐 그 이외에도 하여간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 그게 정답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 혹시 이 사람 태어난 날이 유대인의 무슨 명절에 태어난 거 아니냐? 어떤 명절에 태어나서 이름을 부모님이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준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학자들이 하고요. 근데 그보다는 또 다른 추측은 뭐냐면 이
학계의 세 번째 맨 뒷부분에 가면 세 가지 성전이 나오는데요. 맨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재건한 성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재림 때 세워질 성전. 그래서 장막절, 즉 성전과 관련된 장막절을 성경에서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개서에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주의 명절이 도래할 것을 보여줬다. 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근데 그건 해석의 영역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지 그걸 답이 정답이라고 딱 단정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선 1절서부터 4절까지 우선순위가 뭐냐.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중단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거처할 집부터 먼저 지었는데 도대체 둘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자기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여간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1절서부터 4절까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우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1일에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셰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유명한 사람이죠.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때 여호수아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기 책 이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하고는 다른 사람이죠. 모세의 수족이었던 것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였더라.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그때 곧 주의 집이 건축될 때가 오지 아니하였노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집을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발뺌을 하고 있죠. 그때 주의 말씀이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너희여, 이 집이 황폐하게 되었는데 지금이 너희가 천장 덮인 너희의 집들에 거할 때냐. 니네들 거할 집부터 먼저 짓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냐, 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명한 마태복음 9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알죠. 너희는 먼저 그의 하나님의 왕국과 나라를 구하라.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학개는 신약 마태복음 6장 33절을 선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이 일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보면은 2절에 주의 집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집. 영적으로 분별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시면은 이것은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물리적인 건물이죠. 주의 집이. 그렇죠? 장소, 성전이니까. 예.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도 물질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듯이 당연히 주의 집도 영적인 개념으로 넘어와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겠다 하셨던 것처럼 자기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낸 거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 즉 우리에 대한 이야기고, 나중에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특히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에서는 이 주의 집, 그러면 성전 하면 전부 다 예배당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과거에 장로교회나 뭐 일반 교회 좀 다니던 분들은 그냥 제일 교회에서 막 외쳐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그때 계속해서 설교하는 게 뭐냐, 학개서예요.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지. 얼마나 부담감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겼어요. 당신들은 말이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그냥 성전 건축도 안 하고 말이야 하면서 그냥 뒷다 설교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막 거기서 어떤 사람은 막 헌신한다고 막 집 팔아가지고 막 성전 건축에 막 헌금해야 된다 그러고 막 부흥사 데려다가 밤낮 성전 건축. 성경을 아는 사람은 정말 콧방귀도 안 껴야 될 일인데, 그렇죠?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얘기가 아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렇죠?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 개념 자체를 지금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선정 건축하면 그냥 속된 말로 껍벅 죽어요. 그래 성전 건축도 하자 막 뭐 이래가지고 막 뭐 작정 헌금도 하고 뭐 별걸 다 하죠. 이게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지혜로운 발상을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건 뭐냐면 이분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장로가 왔는지 누가 왔는지 목사님 하면서 왜 그러니까 저 초등학교 애가 그냥 지금 성전에서 그냥 껌을 씻고 있잖아요. 저거 야단 좀 쳐주세요. 성전에서 불경건하게 껌을 씹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성전하고 예배당하고 좀 헷갈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나. 그래서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성전이 예배당에서 껌을 씹고 있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을 정도로 아직도 참 이거를 뭐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밤낮 우리가 뭐 너희들 성경 잘한다 그래 잘났다 이런 소리 듣기도 참 쉽지도 않고 안타깝게도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예배당 성전 이거 구분을 못하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6절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전이라는 것도 말씀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미국의 독립 침례 교회 중에서도 교회 이름을 이것과 연관지어서 지은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2006년에 그 미국 순회하면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 그 교회를 다녀왔을 때도 그 워싱턴이죠. 워싱턴 DC 근처에 있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산다는 강남 특구처럼 아주 또 학군이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이 몰려 사는 거 페어팩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버지니아에 거기 가면 유명한 페어팩스 템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1000여 명 모이는 아주 독립 침례 교회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 템플이라는 단어를 예배당 이름에다 쓴 예배당이 교회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 독립 침례 교회가 그거를 모르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이것도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당 건물에 대해서 신약에서는 마귀들의 거처라고 계시록 1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한 비판을 하셨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대적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반드시 방해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그걸 보고 가만히 계신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방해꾼들이 이제 나타났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특별히 와가지고 같이 좀 하자. 우리도 같이 껴줘 그랬다가 안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반대편 원수들처럼 대적하고 우선 그 바벨론 왕에게 고자질해가지고 바벨론 왕이 자기 선대왕이 한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중지시켜 버렸잖아요. 자, 그래서 대적들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먼저 11절까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숙고해보라. 이거 참 중요한 말이네요. 숙고해보라. 숙고하란 말이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옛날 성경에는 뭐 깊이 생각하라, 숙고하라 뭐 한문으로 멋지게 쓴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숙고하라.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의 행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뚜렷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3절. 히브리서 12장 3절. 그런즉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반박을 견디어내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는 깊이 생각하라고 풀어서 설명했네요. 숙고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또 우리의 처지도 좀 막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자극에 금방금방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8절. 산에 올라가서 목재를 가져와 그 집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기쁨을 취하겠으며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자, 요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제 중간에 자기가 저 공사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완성을 하는 말씀이고요. 자,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내가 그것 위에 바람을 불었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무슨 까닭이냐?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은 내팽겨주고 그냥 자기 것만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 위에 있는 하늘은 이슬이 먹게 되고 땅은 그녀의 열매가 그치는도다. 가뭄이죠. 그리고 내가 그 지역 위와 산들 위와 곡식 위와 새포도즙 위와 기름 위와 지면이 내는 것들 위와 사람들 위와 가축들 위와 손들의 모든 수고 위에 일일이 참 열거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성경에는 열거가 많아요. 읽다 보면 막 나중에는 지치죠 우리가. 근데 여기 뭐예요? 가뭄을 불렀도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종류가 여기 지금 열거되어 있어요. 우선 요약을 좀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약속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을 줄 것이며 불순종한다면 징계를 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레위기 26장과 그다음에 신명기 28장을 항상 기억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고 이렇게 하면 복을 주고 복을 준다는 말씀과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저주하고 이렇게 하면 저주하고 그 내용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왜 주목하냐면 이 예언들은 단 하나도 흐트럼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둔다면 승리는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서부터 좀 보시면 이게 농사를 지었는데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두른도다. 자,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뭐 어부들도 마찬가지고 어부들도 그렇지만 농부들도 마찬가지. 농부들도 항상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제때에 비를 안 내려주면 뭐 아무리 수고하고 해도 농사는 안 지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제대로 진짜 이 모든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농부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잡신들이라도 섬겨야 돼. 그러니까 뭔가 의지를 해야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농사 못 짓는다는 걸 대부분 다 알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조 시대의 그 국왕들은 이조 시대도 그렇고 하여간 국왕들은 다 비 안 오면 자기가 뭐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기우제 들여가지고 계속 그거 하는 것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진정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농사는 어찌할 수 없다. 누군가가 신이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먹으나 너에게 충분하지 않도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제적 제재를 가해가지고 트럼프처럼 경제적 제재를 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죠. 너희가 마시나 너희는 마시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스스로 옷을 입으나 따뜻한 자가 없도다. 또 품삯을 버는 자는 품삯을 벌어 그것을 구멍들이 있는 가방 안에 넣는도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드시는 회초리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물질적인 그런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적으로 하여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많이 어려운데요. 구절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그렇죠?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게 되었도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졌을 때 내가 그것에 바람을 불어 날려버렸다. 만군의 주가 말하나 무슨 까닭이냐? 이유가 뭐냐면 나의 집이 황폐한데도 너희 각인이 자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문을 닫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너희 위에 있는 하늘은 이슬이 먹게 되고 땅은 그녀의 열매가 그치게 되는도다. 그리고 내가 그 지역 위와 쭉 나와 있어요. 산들 위와 곡식 위와 새포도즙 위와 기름 위와 희면이 내는 것들 위와 사람들 위와 가축들 위와 손들의 모든 수고 위에 가뭄을 불렀도다.
이제껏 우리가 정말 이런 것 의식하지 않고 그냥 풍요로움 가운데서 얼마나 뭐 좋은 과실, 뭐 좋은 뭐 곡식, 쌀은 남아 돌아가고 우리가 지금 이 물질적인 풍요를 정말 한참 누렸는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우리가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통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되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역.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각성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완성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지도자들을 각성시켜야 지도자들이 이제 백성을 독려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2절서부터 15절까지. 그때 셰알티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남은 모든 자들과 더불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예언자 학개의 말들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대로 순종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개가 예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여기가 이제 신앙의 재건 또는 부흥의 시작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관련되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많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래서 이 너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은 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심판을 가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잘못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예를 들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든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지옥에 보내버린다든가 막 이렇게들 가리켜서 그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대하고 뭐 아무렇게나 대하냐? 그건 또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 그게 두려움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두려우신 분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건전한 두려움이 있고 잘못된 두려움이 있는데 그 잘못된 두려움과 건전한 두려움을 혼동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욥기 37장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의 위엄 앞에 우리는 덜덜덜덜 떨려요. 그 바벨론 황제가 손가락에 담벼락에 손가락 글씨가 나와서 쓰는 걸 보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덜덜덜덜 떨리다가 주저앉을 있는 그런 장면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제가 어디 차짜리죠? 욥기 37장. 예, 자주 그러네요 제가 요즘에. 욥기 37장. 욥기 37장은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욥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욥이 너무나 강력하게 반박을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가지고 입을 딱 다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죠. 사자인 메신저가 전령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후, 욥기의 기록자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탁 한마디 합니다. 젊은 사람이지만 나이 드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옳지 않은 말을 하시는 걸 보니 내가 도저히 못 참아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7장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끝부분에 가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욥기 37장 22절. 욥기 37장 22절. 맑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이다. 하나님께는 공포스러운 존엄이 있나이다. 자, 일반적인 두려움, fear, 두려움보다 훨씬 강력한 강도가 센 것을 우리가 공포라고 하잖아요. 테러라고 하죠. 테러. 요즘은 테러는 그냥 뭐 이렇게 무장단체가 공격하는 거지만 테러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공포스러움이라고 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그분의 위엄이 어마어마하다 이거죠. 그냥 딱 보는 순간에 벌써 그냥 다리가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두려우신 존재다 이런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올바른 자세라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입니다. 지금 찾는 것은 쭉 속도 내서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해요. 하나님의 좋으심, 선하심, 사랑이 많으심, 자비로우심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이지만 균형 잡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쪽만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좋으시고 이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시고 어미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이쪽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그래. 왜? 불편하니까. 설교 듣다가 왜 저렇게 자꾸만 무서운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셔. 저 양반은 뭐 설교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설교 못 하나? 뭐 그래서 결국 인기주의에 영합해 가지고 이게 극단에 치우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미국의 그 수정교회가 누굽니까? 그 자유주의 유명한 사람. 나 이름도 잊어버렸네. 예? 로스 슐러 같은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여러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뭐라 그러지 아세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소위 말하는 숫자가 교회의 성장, 교회가 많이 숫자가 늘어가려면 몇 가지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죄 얘기를 절대 꺼내지 마세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꺼내야 될 얘기가 죄인데, 죄가 모든 것의 원흉인데, 참 희한한 기독교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속도를 내서 한번. 자, 우선 순서대로 욥기 28장 28절, 욥기 28장 28절 보시면. 욥이 한 발언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8장 28절에 그러면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나왔죠. 두 번째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계속해서 14장 27절. 잠언 14장 27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원천이요 사망의 올무들에서 떠나게 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이걸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를 무서워해야 돼요. 그래서 무서운 아버지, 물론 나쁜 뜻에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자네를 폭행한다든가 학대한다든가 이런 거 말고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권위를 지니고 있어야 자녀가 아버지 말에 두려워 떠는,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이게 없으면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죄송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면요 절대로 누가 친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건 성경적 가정 교육에 있어서 그렇게 옳은 거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친구처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줄 때도 있죠. 그건 이제 예외적인 케이스고 원래적으로 치자면은
아버지의 권위는 인정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구절 한 구절 두 구절 더 찾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넘어갔네. 잠언 9장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지식의 시작이고 하여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반복해서 나왔어요.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일자가 이렇게 여러 개 들어가서 성경에 어디 있는지 찾기는 좀 쉽죠?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좋은 명철이 있도다. 그분을 찬송함이 영원토록 지속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식이 있고요. 지식, knowledge. 그다음에 지혜, wisdom이 있죠. 지혜. 그다음에 이제 understanding, 명철. 그 관계가 어떨 때는 알듯 말듯 그렇죠. 뭐 지식은 아무래도 주로 정보에 대한 얘기죠. 지식은 내용 어떤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지식은 엄청 많어. 특히 학자들, 뭐 교수들 보면 뭐 많이 알잖아요. 근데 이 학자나 교수들이 장관에 임명해가지고 제대로 저 경제를 돌아가게 하고 뭐 교육이 돌아가게 하고 뭐 지혜롭게 뭘 통치하고 이렇게 정치를 잘 경영을 하느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해. 반면에 정주영이 같은 사람은 지식은 없어. 뭐 있잖아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면 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뛰어나. 왜? 똑똑한 놈을 데려다가 써먹어. 아주 일 처리를 보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딱 지혜롭게 처리하죠. 예. 히틀러 같은 사람도 지혜가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잖아요. 그냥 연설 하나로 그냥 완전히 그 독일에 그래도 똑똑하다는 독일 사람이 그 히틀러 같은 사람한테 완전히 가스라이팅을 당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롭죠. 마귀가 준 지혜인데요. 이 문제는 뭐냐? 지식과 지혜는요. 명철이 없으면 명철은 뭐냐면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로 사용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능력이에요. 그게 언더스탠딩이야. 지식과 지혜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한다든가 뭐 사업의 수완을 늘린다든가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은 지혜는 보통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세계 경제를 뒤집어버리고 뭐 똑똑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서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죠. 그걸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12절서부터 다시 학계 1장 12절서부터 그때 셰알티엘의 아들인 스룹바벨과 요세덱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고 예언자 학계의 말들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대로 순종하였으니 백성이 주 앞에서 두려워하였도다. 여기서부터 영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때 주의 전령인 학계가 백성에게 주의 전언을 전하며 말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것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의 타이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께서 세알티엘의 아들이자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의 영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중시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어떤 편지에서는 디도서인가요? 어디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을 강조할 때가 있죠. 너희 영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도 지금 영과 요세덱의 아들이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영과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의 영을 일으키셨더라.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으키셔서 부흥될 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게 부흥이라고 영적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의 집안에서 일을 하였더라. 출애굽기도 보면요. 성막 지으려고 사람들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안 하겠죠. 당연히. 내가 한 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일 뿐이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종교 지도자, 이 정치 지도자 이 둘이 등장했지만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다 예수님의 한 가지 측면들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신정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방식으로. 자, 요약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각성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겠다, 뜨거워졌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지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교회 숫자가 2배로 늘어났다. 그거는 위험 신호지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뭐 그걸 전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부흥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요. 결국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려면 지도자들과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도자들을 주시고 일꾼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고 계시죠. 주님의 격려를 받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임무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되어서 완성되어 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합하고 연합해서 다 우리를 빚어가셔서 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금 빚어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중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개서를 통해서 이 우선순위와 관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수행하실 때 자신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독려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불순종할 때에 대한 징계 말씀을 하시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개신교에서 남용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성전 건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당,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말씀 사역으로 성도들을 세워서 영적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게 우선인데 시작했는데 그냥 몇 년도, 2, 3년도 안 돼가지고 바로 예배당부터 먼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들이 다 생겨가지고. 그렇죠. 이단일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게 막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예전에도 우리나라 보면 저 어디입니까? 저기 저 삼성역이 아니라 역삼역인가? 거기에 그 저 충영교회도 막 최초로 100억 넘는 예배당 하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성전을 거룩히 바쳤다고 막 난리법석을 폈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알겠죠. 그렇죠. 그게 성전이라고 착각을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지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